오늘부터 고난주간까지 4주 동안 고난과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 걸어가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도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또 우리 주의자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이 통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은혜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 용기, 이쪽 실험 용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담아서 또 섞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재료들이 서로 섞이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원하는 물질이 나오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어떤 신비한 물질이 나오든지. 그런데 아무리 섞어도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은 실패한 겁니다. 물질과 물질이 만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만났는데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어쩌면 실패한 만남, 어쩌면 불편한 만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반응뿐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응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배로 응답합니다. 예배란 내가 뭔가 하나 받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어떤 분은 봉사와 헌신으로, 또 어떤 분은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응답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행동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또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 또 식사 초대를 한다, 이 보통의 의미가 아니죠.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이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친구 또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와, 저 바리새인 시몬 의외네, 예수님하고 친한가 봐, 아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서 아주 규칙과 또 여러 가지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나와 급이 안 맞는 사람은요 같이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격이 맞지 않으면 내 격이 떨어질까 봐 상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더 도덕적이야, 나는 더 영적이야, 자기의 더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자기하고 조금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 여자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인 시몬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 한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향유란 향이 나는 식물의 기름을 이렇게 또 추출해서 모아놓은 아주 귀하고 비싼 향유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기름이 아니라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담은 병,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놀라죠? 언제 당황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오늘 이 여인의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가. 오늘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지금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마치 수건으로 발 닦듯이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고 그 닦은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섬세하고 진지한 이 모습, 그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물씬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는요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홍글씨라고 하시죠.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표를 달고 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 동네의 주홍글씨 주인공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은 대놓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자 죄인인데 나는 바리새인, 나는 죄인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왜 찾아왔지? 몹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둘 리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흠만 늘 눈을 부릅뜨고 찾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함으로 남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험한 말로 대함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의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행동을 한 여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르되 하여튼 마음으로도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왜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무라지 않을까요? 비난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같이 거룩한 바리새인이 사는 집에 이 죄인 여자가 왔냐고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또 교묘히 이용하는 그런 꾼들도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이 여인을 지금 비난해도 마땅한데 이보다 더 큰 건수가 지금 잡힌 겁니다. 눈에 딱 띈 거예요.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보다 더 큰 건수가 뭘까요? 이 여인보다 더 큰 건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 텐데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그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 선지자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식사 초대를 한번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엉터리 아니야? 저 여자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야? 저 양반 선지자라던데 또 듣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다던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나 속은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음에 이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러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예,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압니다. 이 여자의 행동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44절 상반절에 보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잘 봐라. 그런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시몬과 딱 대조, 반대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요, 44절에 보니까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사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문화로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귀빈 아닙니까? 귀한 사람입니다. 그 먼 길 오신 그 손님에게 먼저 발을 씻으시죠 하면서 물을 내주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을 통해서 물을 준비할 겁니다. 그건 그때 당시의 문화요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수님 초대했다더라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 그 집에 왔는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예의를 전혀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초대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별로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초대해놓고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하게 지금 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시몬아, 또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중에 또 두 번째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환영의 의미로 또 사랑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포옹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입을 맞춥니다. 우리 말로는 입을 맞춘다. 우리가 또 남녀 간의 키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자료들을 보면 서로가 얼싸안고 볼을 맞대지 않습니까? 이쪽 볼, 저쪽 볼, 서로 반갑다고.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예의죠. 그들의 문화일 뿐 아니라 오신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더라. 그건 뭡니까?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면전에 대놓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입이 아니라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6절에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우리는 감람류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 올리브 기름 하면 더 잘 알 거예요. 올리브유를 나에게 붓지도 않더라.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 즉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보다 10배, 100배나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더라.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를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찍어주거나 발라주거나 부어주는 그들만의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로는 초대해놓고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집에 있는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 지금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으려면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허리를 휘어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데, 정작 초대했다고 하는 시몬은요, 옆에서 뻣뻣하게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 나죠.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처럼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마음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눈에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 시몬은 이 여자가 무례하다고 지금 막 나무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앞에 무례한 인간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와 바리새인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왜 이런 줄 아냐? 시몬에게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너와 이 여자는 나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한 응답이 전혀 다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예화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대요.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부자겠지요. 빌려간 사람은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빌렸겠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답니다. 딱 10배 차이가 나네요. 데나리온 잘 아시죠? 쉽게 말하면 당시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우리로 말하면 일당 개념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된지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럼 5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5천만 원 정도 오늘 우리의 우리 화폐 단위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자에게는 이 5천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그만큼 부자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이 5천만 원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귀한 돈입니다. 그래서 빌렸겠죠. 또 한 사람은요, 그것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50데나리온, 10만 원 곱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5천만 원에 비하면 더 작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에는 이 500만 원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일용직 노동자는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언제 또 갚을 여유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자비로운 부자는 이 둘의 빚을 다 탕감, 빚을 없애줍니다. 참 자비롭고 마음이 넓은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를,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자비로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5천만 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 둘 다 빚은 졌지만 또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 그 자비로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빚을 졌기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는 작게 탕감받은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고마울 수밖에 없는 이 여자, 너와 이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 목사인데, 나 장로요, 권사요, 나 집사요, 나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 빚 탕감 받은 자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빚을 갚지 못했죠. 이 빚을 갚지 못하는 빚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흔히 죄값이라고 하잖아요. 빚을 빌릴 때는 마음껏 빌립니다. 그런데 갚을 때는 마음대로 못 갚습니다. 이게 빚의 속성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정작 그 죄를 해결할 때는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우리는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비로운 주인은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 여러분 둘 다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요, 시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이 없는데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죄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 용서는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탕감 받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는 10개 죄 지어서 지옥 가고 누구는 100개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죄 탕감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 조금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의시한 우리는 자꾸만 상대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지었어. 자기는 나보다 더 많이 죄 짓더라.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것은요,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곧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 용서. 그래서 죄 용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 받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큰 선물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 그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네가 흉보고 비난하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 죄의 용서라는 선물을 가득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입을 맞추며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내게 지금 부어주고 있단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진실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사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여인만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둘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응을 하는데, 응답을 하는데, 시몬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봤나? 남들도 다 봤던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이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시몬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는커녕 감사보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줘요? 왜 저 사람은 챙기고 나는 안 챙겨줘요? 그저 우리 입이 툭툭 나오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 예배대항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나름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시몬처럼 주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본 문화도 없어요. 물도 준비 안 해, 기름도 바르지 않아, 입 맞추지도 않아.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나 예수님 우리 식사 초대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어떻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동방박사들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성탄을 알려주고 있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에게 경배하는 선물, 그게 최고의 예수님과 관련된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물은요, 오늘 이 여자가 드린 선물입니다. 앞서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동방박사의 선물, 그것은 성탄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 여자의 드린 선물은 바로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드린 선물, 바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죄 위하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는 성탄,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왕을 위하여, 하나는 구세주를 위하여, 하나는 경배의 선물이요, 하나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죄 용서와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이 죄 용서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선물, 이 여자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자의 선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네 가지네요. 첫째는 눈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눈물로, 두 번째로는요, 자기 머리털로 수건처럼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에 잎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향유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사랑 이 네 가지를 똘똘 뭉쳐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최고의 반응, 최고의 응답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부어드리는 거죠. 향유를 부었지만 향유를 아니라 주님을 향한 존경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여자가 드린 이런 순전한 사랑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용서라는 선물을 받은 한 인간이 드린 진실함이 담긴 이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겉모습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 핵심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약봉지 들고 가다가 약봉지를 내가 떨어뜨렸습니다. 모르고 밟았습니다. 약봉지가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봉지는 구겨질 수 있어도 안에 약의 효능이,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이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이 여자처럼 나의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은혜로운 반응, 은혜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진실된 응답,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이 여자가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의 선물, 눈물과 머리털과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드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에게 죄 용서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의 진실한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내 형편, 내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